하나님 말씀 보시지요. 이사야 36장입니다. 오늘 좀 분량이 많지만 내용상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36장과 3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과 37장입니다. 먼저 36장을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을 하시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이 전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서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33장을 보았지요. 34장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34장에서 35장에서 딱 주시고 34장과 36장은 이제 좀 위기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요동한다 해도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는 것에 우리가 휘둘리거든요. 보는 것에.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주의 창조, 천지의 창조를 볼 때에 결국은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우연히 보이는 것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서 우연히 여기까지 오게 됐다. 즉 유에서 유,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것인데 이것은 소위 학식이 있는 학자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5장 말씀, 즉 광야를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바꾸시고 오늘도 그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36장부터 38장까지 여기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세요. 즉 보이는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너희가 휘둘릴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대주로 볼 것은 히스기야 왕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지금 몇 년도에 이 일이 벌어져요? 히스기야 왕 몇 년에? 14년에.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개혁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유대의 남유다의 다윗 이후의 선한 왕 중에 손에 꼽히는 왕이잖아요. 그죠?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참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어떤 개혁 작업을 했습니까?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특별히 사람들이 음란히 섬기는 모세의 노뱀도 깨부숴버리고 이렇게 개혁 작업을 합니다. 개혁 작업을 하고 있는 요 중간에 선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환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히스기야 제위 14년은 BC 701년이라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이제 21년 전인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해요. 누구의 손에? 지금 히스기야를 겁주고 있는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합니다. 아주 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수르는 동족인데 한쪽은 이제 멸망시켰어요. 이제 14년 후에 더 힘을 키워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오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나쁜 왕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할 때 신자에게 닥치는 고난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봤거든요. 이거는 잘못해서 교정하려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건설적인 고난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잘 실천하고 있을 때에도 침략과 환난과 공고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한 10배는 나았던 욥이라는 사람도요, 끝끝내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이유로 병에 걸린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신실하던 저분이 왜 저런 죽임을 당했는가,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할 때 그냥 한두 마디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로 쉽게 위로하는 것 우리는 최대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왜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선한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를 2배로 젓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아수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사모님이 거의 뇌사 상태가 돼서 반신불수 상태가 된 그 목사님 얘기를 제가 종종 했잖아요. 그분이 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자기 아내를 자기가 잘 못 돌보기도 하고 전기 사고로 이제 다리를 절단할 때 나 좀 그만 때려 이씨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대요. 나 좀 그만 때리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고난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일을 지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이 소망, 환난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상황을 알잖아요. 지금 이게 열왕기하 18장, 19장, 역대하 32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결론 알죠?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대로 여러분 눈앞에 한 20만 명 가까운 18만 명 가까운 군대가 쭉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그랬죠. 그 산에 18만 5천 명이 우르르 이렇게 올라오고 생각해보세요. 산을 삥 둘러서 한번 다 찼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눌리겠어요. 우리가 무슨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또 어떤 큰 집회가 있어서 뭐 잠실운동장, 체조경기장 갈 때 그 안에 한 몇만 명 들어가죠. 거기에 수배가 되는 군인들이 칼을 번쩍번쩍 대는 창을 번쩍번쩍 대는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참 쉽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욱 매진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요. 영원한 평화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쫙 꽂아 놓으시고 열왕기하 18장 14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지 이미 한번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달래서 보낸 적이 있어요. 18장 14절 찾으셨죠? 예. 자, 요거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다 긁어가지고 줬어요. 16절에 보니까 성전 문에 있는 금도 갖다 주고 기둥에 입힌 금도 쓸어주고. 지금 이제 아수르는 예루살렘 3차 세 번째 침략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 전에 간이고 쓸개고 다 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영원한 평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남유다는 아주 그냥 뿌리 깊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이 큰 열강을 의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여기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금은 금대로 받고 은은 은대로 받고 필요할 때는 또 공격하는 거예요. 이 열강의 자국 이기주의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안일하지 말아야 되겠고 항상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사네립을 대신해서 이 랍사게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특별히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이러면서 너네 입만 떠들 줄 알지 무슨 계략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12,000피를 줄게. 2,000마리 줄 텐데 탈 사람이나 있겠니? 이렇게 조롱합니다. 또 9절 보세요. 우리 장교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근데 좀 작은 사람이야. 그런데 니네가 그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겠느냐? 너네는 안 돼. 우린 일당백이야. 이런 것이죠. 게다가 신학적인 이유까지 돼요.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이용해요. 분명히 자기들이 강해. 그 이전에 여러 나라를 침공했고요. 고대의 전투는 신들과 신들의 전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들 다 섭렵했어. 이제 너희만 남았어. 너희도 별거 아니야. 왜냐면 너희랑 같은 부족인 사마리아도 우리가 점령했잖아. 그리고 너네 모르지. 니네 신이 우리 이거 시킨 거야.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그 뜻을 이루시는 법이 없는데 이사야한테 뭐 얘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녹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요 이렇게 팩트와 사실과 신학적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흔들려고 애를 씁니다. 구원 열차에서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비참하게 절절절절 매면서 바람 맞아가면서 풍경도 즐기지 못하게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제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공격해. 너 그때 잘못했었잖아. 우리의 이미 하나님의 깊은 바다에 던졌던 죄책을 마귀는 다시 끌어와요. 열심히 낚시를 해가지고 끌어와. 그래가지고 너 그때 진짜 대단하게 잘못했잖아. 정말 죽일 만큼 누구를 미워했잖아.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했잖아. 돈은 깨끗했니? 이성관계 깨끗하지 못했잖아. 생각도 좋지 못했잖아. 위선적이었잖아. 벌 받는 거야. 지금 벌 받는 거라고. 내가 볼 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라 그랬지. 그럼 어쩌면 너는 구원받지 않았을지도 몰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면 너 같은 애를 사랑하겠니? 아주 온갖 가먼일설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는 최고의 신학자예요. 아주 그냥 달콤하게 뱀처럼 감아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팍 쏩니다. 랍사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해결된 문제를 마귀가 끌어올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시끄러워 하고 대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린 거죠. 대답하면 원수는 뭐예요? 더 큰 논리로, 더 큰 팩트로, 더 큰 신학적인 것을 다 끌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지금은 육체의 흑옷을 입고 있는 지금은 걔네들이 우리보다 조금 셀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능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까. 그러므로 어떨 때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온갖 가먼일설로 우리를 공격할 때는 상대하지를 말아야 돼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의 허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봅시다. 유다서 오늘 본문 집어넣으시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6절.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이 랍사기와 같은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힘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잠깐 일시적으로 힘을 준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도 들먹여서 주님의 위엄을 짓밟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죠. 근데 미련한 자한테는 여러분 다 대답하면 안 돼요.
이제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질 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일 때는요, 그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교육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잠깐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좋은 교육일 때도 그러하거든, 악한 자한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 시끄러, 너는 짖어라,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10장 6절 보면은 지금 랍사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가 나의 몽둥이다, 나의 막대기다,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자, 10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주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 유다와 사마리아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이런 자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으며, 또한 랍사기 같이 교만한 자가 입을 벌릴 때 우리는 무조건 다 대답하지 말고 그들의 허울 좋은 공격에 침묵으로 대응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7장을 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할게요. 자, 랍사기의 공격이 있은 후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을 때 기도가 두 번 나오죠. 먼저 1절에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자기는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우리 계약을 도와주실 거야, 약속 주셨어, 다윗의 언약이 있어 하고 그냥 무작정 낙관주의로 가지 않았어요. 무지갯빛 낙관주의와 기도는 달라요. 왜냐면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낙관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기도를 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무슨 죄를 지었을지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자 의인이기 때문에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딱 나타나시자 내가 티끌 속에서 하나나이다 하잖아요. 주님 앞에 작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냥 웃으면서 잘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종이 비행기 던지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찢는 것이죠. 또 14절 이후에 또 기도가 나오죠. 이번에는 랍사게가 예전에는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편지를 보내죠. 아수르의 편지를 보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낳는데, 긍휼이란 것이 태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산파입니다.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스펄전 평전을 읽는다 그랬죠. 스펄전은 바람직한 칼빈주의를 영국의 런던에 세우는데 공헌을 했어요. 근데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이러면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론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십니다, 주님이 주권으로 하십니다 이러면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또 욕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욕을 다 먹어야 우리가 균형 잡힌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구원은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율법 폐기론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은혜만 있으면 돼요. 이른바 하이퍼 칼비니즘, 고등 칼비니즘이라고 있어요. 이른바 구원파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 이 일을 하세요. 시간이 없어 안 찾겠지만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무리방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전쟁터에서 주님이 우박을 허락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기도가. 제가 어떤 목사님이 여름마다 아웃리치 단기 선교할 때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기도로 이미 여기서 다 싸우고 현장에 가서는 추수한다, 그런 거예요. 이 기도에서 승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요 배고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기도를 자꾸 미루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싱싱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 중에라도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대지를 봅시다. 2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를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셔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오늘 본문 35절 보세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35절에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대저 나를 위하여.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셔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셔요. 또 그 이전에 한 약속을 위해서 그 일을 하세요. 32절도 보세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 시온산 복음교회에서 나올 것인데 밑줄 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셔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20절 다시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환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환난에서 건진받는 것을 보고 제가 환난에서 건진받는 것을 보고 20절 말씀처럼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없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걸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되어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좀 건져줘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제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확증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게 정말 힘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신자들, 이슬람권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내 열심히 이걸 이룰 거야, 나를 위해 살 거야,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살 거야, 주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소름 끼치는 공포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눈이 앞이 깜깜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참 이 교만한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갈고리에 끼어갈 것이다, 네가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패도 들지 못할 거야,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죠? 30절 보세요. 뭐 이미 주변 성읍들이 다 황폐화되어서 먹을 게 없겠지만 징조로 올해는 스스로 난 것 먹고, 둘째에는 거기에서 난 것 먹고, 셋째에는 신고 거두어 먹게 해주신다고 이후의 일까지 보장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니 친히 내가 살아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선배들이 기도한 것 중에 조금 아쉬운 기도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열방에 보여주는 것, 그것을 입증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우리가 인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 공부의 이제 최후는 바로 이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시온성, 즉 복음교회를 친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한 사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에 교회는 절절맬 수 있지만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품위가 있고 그 무엇보다 무게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 그러죠. 그래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어미함을 잃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18만 5천을 없앤 자가 누구예요? 36절에 보세요. 아수르 진중에 있는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5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물어볼 때 여호와의 사자라 그래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반드시 천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육이라고 하지 않고 현이라 그러거든요. 현현하신 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여호수아를 지도하신 예수님, 그분은 그때도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님의 영광을 위해서 18만 5천을 없애신 예수님은 지금도 유다의 사자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라. 내가 너의 남편이요, 내가 너의 보호자요, 내가 너의 방패인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피로 서명하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 주일이에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한숨 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원수를 무찌르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226장 한 장 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휘둘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226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 마귀의 세력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위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수르 랍삭의 왕과 같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보이는 18만 5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18만 5천 정도 얼마든지 능히 없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성탄을 맞고 추운 겨울을 맞아서 어려운 이웃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가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잘하고 있을 때에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날 재미를 하고 거룩한 길에서 이탈하려고 여기 이웃저기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사정을 토해놓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다 아시니 나는 괜찮다 무조건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토해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요수아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그리고 이렇게 히스기야 때에도 현현하시어 그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마귀 세력을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영광스럽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신학적인 이유로
마실을처럼 분도하고 가장해서 우리를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크고 작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겨우 무엇만을 가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움이 침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는데 마귀는 낚시질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우리를 참수할 때에 함부로 대항하지 말고 함부로 말도 섞지 말게 하시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랍사게와 같은 마귀의 참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무죄를 선고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싸우시면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모두 전멸시켜버리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능하시고 세신 힘세신 우리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을 먹고 마시면서 죄를 탐닉하는 자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옵시고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전 투구하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날이 추워집니다. 악의 몸으로 겸손히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고 나누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하게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복됨을 열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드리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